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힘들었던 몸으로 누웠지만 그래도 힘차게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기가 팍팍한 장마철 오늘이지만 그래도 새날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더운 날도 있어야 하고 비가 내리는 날도 필요하고 습기도 필요하고 벌레들도 곤충들도 모두 자기의 할 일이 있기에 만물의 생명체가 그 자리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힘든 시간도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을 깨닫는, 무더움 속에서도 지혜를 얻는 복된 이 여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부족한 종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20년, 30년을 올곧게 섬겨오신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면서 참으로 숨겨진 성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험지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투에 나선 전투병이 돌아갈 고향을 생각지 않고 충성을 다하듯 온 몸을 다하여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평생 섬겨온 그 선교 현장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미래가 밝게 빛나게 하시고 그들이 외지에서 외롭지 않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잘 견디며 주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제국 고관에 위치해 있었으나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결국 왕의 제가로 공식 파견되어 성벽 수축 작업을 현장 조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백성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교회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가 우리 내면과 우리 공동체의 허약한 지점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수술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활동 중에 손가락 절단으로 긴급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나갔던 봉사의 자리에서 얻은 상처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꼭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하시던 의료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봉사와 섬김의 기쁨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의 복을 열어주시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엄마 아빠로 불림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사랑으로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임신하여 안정을 취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아가 성장해 갈 때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건강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실망하여 함께 살 의욕이 사라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반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깊은 상처와 못된 기억을 제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부모의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랑을 지속할 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국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우리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에스라서를 말씀을 드릴 때 느헤미야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그렇게 함께 붙어 있었던 말씀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한 권으로 붙어 있었고요. 또 제롬역, 그러니까 불가타 번역이죠. 라틴어로 번역된 그 번역에는 이 서를 제2 에스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1 에스라를 에스라로, 그리고 느헤미야를 제2 에스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완전하게 나누어진 것은 1448년 히브리 본문이 둘로 확실하게 나눠지면서 하나는 에스라, 하나는 느헤미야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에 우리가 읽어 내려왔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집니다. 에스라서는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50년 넘어 시간이 지난 후에 BC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린 후에 나름대로 종교 포용 정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국의 신들이 이 나라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각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피게 되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성전 재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앞부분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 첫 부분에서는 첫 번째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년쯤 지난 후에 에스라서의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죠. 80년쯤 지난 후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제사장이기도 한 학사가 이제 많은 무리를 또 데리고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약 한 8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죠.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이미 작은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묘사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의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통혼하였던 것들을 자복하고 또 통혼했던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적어두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성결한 민족이 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작업을 했던 과정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부터 읽어가기 시작한 느헤미야서는 그 일이 있은 지 또 13년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3년쯤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일련의 개혁 작업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면은 이야기가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왕과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술을 드리는 관원이니까 왕이 술을 마시고 취할 수 있을 때에도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니까 당시로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권한이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또 성문도 부서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내용이 나왔죠. 먼 거리에 있었고 또 수십 년 동안 아마도 이 느헤미야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애굽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신의 고향, 특별히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 그 땅을 향해서 슬퍼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 그의 마음이 참 애틋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의 그 수심 어린 그 모습이 결국은 왕에게 발각이 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슬기롭게 그 일을 잘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왕에게 자신의 어떤 문제, 자신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왕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냥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왕에게 또 요청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또 그곳에 가서 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조서도 얻어서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그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왕 옆에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형통함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오늘 앞부분에서 나옵니다만 형통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왕에게 옆에 있는 그런 형통함, 왕 옆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통함으로 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를 그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식견이었다, 또 통찰력이었다, 신앙적인 통찰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참으로 놀라운 인격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모든 좋은 자리를 일단 뿌리치고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스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이 모든 이야기 중에 앞부분, 그가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까지 오는데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피곤도 했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사흘 동안 안식하고 쉬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흘 동안 쉰 다음에 학사 에스라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꽤 있죠. 그는 이미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그가 몸소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왜 수심에 가득 차 있었는지, 또 그가 그 왕의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17절에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제 바꾸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왕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금지했던 왕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에게 왔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왔던 그런 그 전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반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실이 황폐하였다라고 해서 조상의 묘실을 이제 다시 가꾸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왕에게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좋은 그 권한과 또 권위, 그 자리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흘 동안 쉰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우선 아무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자마자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그가 오면서부터 성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떠버리지 않고 그는 조용히 들어왔고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쉬는 사흘 동안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그 밤에 슬그머니 나갈 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 일단 마음에 품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나름대로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그 날을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시작한다, 항상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이 보다 더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짐승 하나, 자기 짐승 하나 외에는 지금 다른 것이 없었다. 아주 조촐하게 그렇게 정찰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밤에 낮에 일어나서 뭐 큰 행차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큰 무슨 행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용하게 밤에 아무도 몰래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짐승 하나 타고는 성벽을 전체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그가 지금 꿈꾸고 돌아온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일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 용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분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또 밑에 14절에 나오는 지명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지점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용정이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우물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우물터를 지금 지나갔다는 뜻이고, 분문이라는 말은 이 분자가 이 오물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특별한 문, 그러니까 쓰레기장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쓰레기장으로 문으로 이루는 동안, 그러니까 우물터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문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성벽들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 있었다. 그러니까 문 자체가 아예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기도 샘문, 샘이 나오지요. 왕의 못, 여기도 연못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연못이라는 단어가 한 3곳 정도가 나오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고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무너졌다. 무슨 말입니까? 샘이 다 무너져서 길을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샘터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이 올라올 것이 없고 성벽이 무너져서 샘터를 다 메워버리고 있었다. 샘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니까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곳도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시내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시내 어디 부분에서부터 물이 막혔는가를 보았겠죠. 그리고 잘 살펴본 후에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상황이 어떠한지. 자, 샘물은 없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길도 막혀 있고요. 그러니 쓰레기는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온통 쓰레기가 성 안에 그대로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이제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16절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를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그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샘물은 다 이제 다 무너졌고 샘을 얻을 곳도 물을 얻을 만한 곳도 없고 온통 성은 성벽이 무너져서 더러워졌고 분뇨도 나갈 곳이 없고 시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물의 터는 어디까지 막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후에 그는 그러나 마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후에 17절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나름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 여기까지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내면의 성벽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어떤 사업의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이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보았던 방식대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대로 그는 조용히 그 성벽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가 지금 무너져서 내려 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터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귀한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